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흔들린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경계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경계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온 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니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교훈이든 책망이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천국 차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안이 열려져서 저희들 늘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 유금무익하다고 하셨사오니 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이제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도 또한 마귀의 깊은 것도 깨닫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까 핵심반 우리 12페이지 4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두려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 마르세키가 이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잘 보세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복받고 응답받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마귀는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한대 이번에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의 정체를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마귀가 어떻게 두려움을 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4절 말씀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백성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뭐요? 백성들이 좋은 것은 짐승을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은 남김없이 살아내. 근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죽이자.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말을 더 따랐다는. 왜? 두렵기 때문에. 왜 두려워? 왜? 백성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떨까 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뽑아낼 줄 알아야 돼.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자, 백성이 사울왕이
백성의 말을 들으면, 아니, 안 들으면 두렵다 이 말이야. 두려워. 왜 두려워? 보세요. 마귀 새끼가 말이요. 지금 사울 왕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근데 사울 왕은 자기가 백성의 말을 안 들으면 왕권이 위태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서, 왕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서 두려웠어요. 그 사울 왕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걸 잘 알아요. 그럼 왜 사울 왕이 이렇게 백성이 그렇게 말할 때 왜 그런 두려움이 생겼는가?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그랬거든. 왕이. 그냥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하면 따라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무엘상 9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21절 말씀이 사울왕이 겸손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고 봐요. 사울왕이 육신적으로 현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고백한 내용인데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 왕이 이 마음을 처음부터 가졌다고 하면 그대로 봤으면 좋은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작게 여길 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보는 견해예요. 사울 왕은 워낙 지파고 12지파 작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저한테 환경적으로나 뭐 이렇게 자꾸 이러다 보면 이런 열등의식이 강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해서 상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다. 근데 사울왕도 나는 12지파 중에 큰 작은 베냐민 지파다. 그 중에 또 작은 바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이런 열등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왕. 잘 보세요. 왕으로 세웠어요. 겸손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열등의식이 동전의 앞뒤면처럼 마귀 새끼가 어떻게 하냐면 뭐가 안 되면 열등의식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끌고 간 줄 아세요? 교만해져. 그러니까 잘 되면 교만해져 버리고 뭐 안 되면 또 나는 못 살겠다. 나는 힘들다. 이렇게 붙고 그러니까 해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15장으로 가서 봅니다. 근데 저는 그 24절, 오늘 15장 24절 말씀, 사울왕이 진짜 잘못을 제대로 알고 회개한 게 아니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랬죠. 정확하게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회개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진 것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이제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예요?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가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말을 내가 거역한 거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열등의식과 이렇게 교만이 있다 보면 또 뭐가 이제 따라오냐면요. 30절로 가서 보시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막 애가 타져서 말하는데 사울 왕은 그것도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했으면 정확하게 범죄고 해결해야 되는데 범죄했을지라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사? 지금 높이면 뭐해? 지금 하나님은 왕에서 지금 완전히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야.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를 범한 건 범한 거고 높이사. 이 열등의식이 강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뭘로 발전해요? 자존심으로 발전해요. 마귀 새끼가 쭉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 근데 좋은데 자존심은 하여튼 빨리빨리 버려야 돼. 할렐루야. 천국의 개는 안 물어가요. 개도 안 물어갈 거예요. 자존심. 근데 지금 사울왕도 열등의식이 있다. 내가 베냐민 뺏었다만 왕이 되니까 혹시 내가 왕권에서 떨어지고 무시당하면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무시당할까 봤어. 그런 열등의식이 있다 보니까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그거 찾아야 할 상황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5절도 보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완전 인본주의. 죄를 사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회개를 해도 그 영적 상황을 철저히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웃어가면서 막 그러면 입을 찢어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울어야 할 상황인데. 근데 보세요. 26절부터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금 영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영적 상황. 영적인 현장을 보면 사울 왕이 지금 거기에서 회개만 한다고도 시원찮은데 나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는 나를 그래도 좀 높여달라. 지금 체면이 뭐가 문제, 거기서 지금 자존심이 뭐가 문제냐고 죽게 생겼는데, 이거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먼저 알고 그것부터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두려움이 보세요. 이 두려움을 마귀가 주는 것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그 마귀가 주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두렵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말씀이 와지면 두려움이 먼저 와버린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아니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얘가 창세기로 가서 봐. 옛날에 제가 설교 얘기했는데 오늘 좀 덧붙여서 한번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옛날에 10절 말씀, 창세기를 전반부만 그때 우리가 수련회 가서 했는데 후반부는 아직 못했어요. 창세기 3장을 하면 성경 전체가 영적 세계를 다 알 수가 있죠. 10절 말씀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주관들에게 어떤 감동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행동할 말씀을 주시고 응답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말씀을 받고도 그걸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기에 내가 두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온 이유가 뭐냐? 어떤 현상으로 두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주관의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잘 보세요. 이제
요것만 이제 조아님들이 이해를 잘하고 가면 믿음 상당히 잘하는. 자, 상대 보세요. 지금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소나카 따먹음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영적으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의미를 아시고 가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요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미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죽으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이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매사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그러니까 주셔도 내가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잘 보세요. 아담이 지금 영혼이 죽었어요. 무엇부터 꼭 이게 막이었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이게 뭐요?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가 병들면, 영혼이 죽으면 매사에 조감된 두려움이 뭐요? 육신적인 것을 앞장서요. 마귀가 죄를 앞장 안 세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이것은 인격적이에요. 말하는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오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죽고 나니까 육신적인 거, 인격적만 나와. 그 다음에 이건 뭐요? 숨었다는 것은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 영적인 걸 쫙 빼버리고 내 마음. 그러니까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건 육신적인 차원이에요. 마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육신적인 것, 조감적 인격적인 것, 사실적인 것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요걸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아담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의 영적 현 주소를 지금 밝히고자 오신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 되려면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요게 바른 고백이에요. 요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죄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좀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면 영적으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 않고 육신적인 차원만. 그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죄가.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죠? 영적인 문제.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인격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인격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인격적인 건 달라요. 이 마귀,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환경적으로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요. 내 인격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옳고 그러느냐,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가면 해답이 없다니까. 생명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응? 네가 잘했느냐, 네가 못했냐 이렇게 하면 해답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율법적으로 비교의식, 네가 잘하냐, 네가 못하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 이렇게 가면 해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전부 육신의 현상에다 초점 맞춰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요. 바람을 보고. 바람이 보여요? 바람 안 보여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파도가 넘칠거니까 이게 파도 속에 들어가면 빠지거든.
근데 그가 믿음을 갖고 갈 때는 말씀을 오라. 이게 예마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갖고 갈 때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육신적이냐 영적인 것이냐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울 왕도 백성이 두려워하여서 백성의 말에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이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벗은 것으로는 두려울 이유가 없고 숨을 이유가 안 된다니까. 이게 주님 말씀으로 핑계와 핑계, 이유. 집사님 왜 오늘 못 오셨어요?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안 물어본 거예요. 어떤 때는. 왜? 오늘 번째. 목사님 내가 오늘 교만해갖고 못 나왔군요. 그러면 얼마나 되고. 근데 손님이 왔어. 전부 핑계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잘 말을 들어보세요. 전부 여기에 다 해당돼요. 왜 가게 문 닫았어요?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싸한 말이에요. 네? 손님이 없어서? 언제나 육신적이고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끝대기. 그럼 왜 손님이 없었어? 옆에 집은 허름해도 장사가 막 손님이 미어 터진대? 똑같은 데 봤다니까. 영등포 그때 중앙대학 갔는데 한 집은 허름한데 줄을 섰어. 한 집은 너무 깔끔하게 자는데 줄을 안 섰어. 깔끔한 집은 왜 손님이 없어? 깔끔하게 해놔서?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됐기 때문이다. 그거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다가 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래서 이건 이유가 핑계가 안 되는데 마귀는 이렇게 끌고 가는데 해답을 못 찾아. 길을 못 찾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왜 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칙. 영적인 법칙.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돼. 이건 육신적인 법칙이에요. 육신적인. 맨날 우리가 요 법칙 갖고 가면 해답 못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에 의해서 원인을 찾고 해답을 이렇게 원인을 찾아서 나가야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주함이 두렵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아멘.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아멘. 내 계산하고 안 맞아도 아멘. 그게 된다 이 말. 그럼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육신적인 차원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살리는 건 영이다 영.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아담이 지금 왜 두려웠느냐? 벗었으므로 두렵느냐? 죄를 지었으므로 두렵느냐? 죄를 지었으므로 두렵다 이 말이야.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봐야 죄를 범했으니까 두렵지 벗었으므로 두려워가 아니야. 마귀는 자꾸 육신적인 걸 앞장 세운다 이 말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을 통해서 자꾸 주원의 간섭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말씀대로 로마서 8장 2절 한번 봅니다. 8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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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법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킵니다. 죄와 사망.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우리의 죄도, 저주도 다 하나님이 뭐요? 자유하게 해준다는 말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것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제 창세기 2장 25절 보세요.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죄를 안 지었을 때,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는 벌거벗었지만 둘 다 뭐예요?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죄가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보세요. 얘가 앞뒤 말이 안 맞아. 여기서는 마귀 새끼는 이렇게 그럴싸한 것 같지만 안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내가 벗었으므로 숨으려면 부끄러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옷을 입어요?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워서. 근데 요즘 작가들이 옷을 자꾸 짧게 입어. 왜 그래?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예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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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느 새끼가 챙겨보지.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막 두렵다고 한 다음에 치마 길게 입어야지. 그게 정확한 표현은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거꾸로 벗었으므로 두렵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갖다가 영적인 것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육신적인 것을 찾아요. 이렇게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관계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런 관계. 해결책도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마귀는 정반대로 이렇게 풀어간다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거 앞장세우고 내 마음이 딱 맞는 것 같고 육신의 문제니까 그리고 사실적으로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맺고 문제 해결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만 정확하게 봐도 우리가 영적인 것,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디지? 작년 재작년에 갔던 데가? 네? 한번 오느라 그 책자를 내가 좀 다시 좀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갖고 창세기 3장을 다 한번 좀 아직 시간이 없어졌는데 해서 좀 저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의가 창세기 3장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 3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울 왕도 왕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니까. 백성들. 왜? 백성들이 자꾸 반대하고 자기 왕권이 뺏길까 봐서. 이걸 앞장세운다는 게 이걸 지금 사울 왕인 게 정확하게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죄를 짓고도. 그러니까 그것이 양이 채워져서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으로 가서 보세요. 잘 아시는 엘리야하고 사르밧과 13절 보세요.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콤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자살에 죽으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의미죠. 한 끼밖에 없어. 돈 떨어져, 쌀 떨어져. 희한하게 쌀 떨어지면 또 제가 옛날에 보니까 돈 떨어지니까 연탄 하덕도 터지더만. 쌀 떨어지면 꼭 다른 것도 다 떨어집니다. 보면. 그 얼마나 비싸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인은 지금 한 끼밖에 없기 때문에 자살해 죽으려고 했대. 먹고 아들하고 굶어 죽더니 죽게. 근데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너 죽는 거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 한 끼 식사를 지금 엘리야를 먼저 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더 빨리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저분들이 돈이 달랑달랑하고 막 내일 모레 막 갯돈 들어가고 빚 갚아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다 요만큼인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 교회 그렇지 않냐? 헌금해라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신다. 그래서 갯돈 타고 뭐 합니까? 총알같이 와서 그냥 감동 주셔갖고 빼가지고.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려움이 임하니까 자꾸 우리는 막 통장에다 많이 모아놓으면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막 통장에다 다루면 막 믿음 생활도 잘 될 것 같고 편할 것 같은데 몰라서는 그래요. 통장에 있다고 내 돈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씁니다.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십니다. 보세요.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려니와 그러니까 뭐 만들어 먹고 죽기는 죽더라도 막 목사님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겠어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지. 다음 주부터 당장 안 나와. 세상에 목사가 아니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막 이런 것을 때로 뒤집어 봐.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저렇게 악하게 일을 하시나. 하나님은 악하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네 말대로 하느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그 후에는 없거든. 엘리야 만들어주면 없어. 근데 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말을 잘 들어봐야 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비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뭐 하였더니 우리 예수님도 이 비유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의 과거가 많았지만 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되니까 이스라엘 과부한테는 가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엘리야를 공개할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이방인인 사르밧 과부가 나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셨던 거예요. 언제나 조화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과부가 한둘이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가 않았다. 오히려 불신자인 사르밧 과부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이렇게 식사를 해주면 자기와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두렵다 말이에요. 두려워. 근데 봐요. 한번 생각해봐.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어차피 이렇게도 망하고 저렇게도 망하고 한 끼요. 응? 한 끼 먹고 죽으나 한 끼 안 먹고 죽으나 이판 사판이잖아. 한 끼 더 먹는다고 뭐 의미가 있어.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대요. 부도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야 어차피 부도 나는 거 내가 이래도 망하고 이렇게도 감옥 가고 저렇게도 감옥 가니까
어차피 망할 거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한번 하고 그냥 감옥 가져야고 그냥 망할 거 부정할 거 어차피 해서 하나님 앞에 싹 드려버렸대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싹 해결해 줘 버렸대요. 주판자가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죽을 각오로도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귀가 보세요. 육신적인 초점 맞추니까 한 끼 엘리야에게 먼저 드리면 자기가 한 끼 그만큼 못 주면 그게 뭐 그렇게 급하냐 한 끼 먹으나 안 먹으나 마찬가지. 그래서 조아련들이 이런 문제를 영적이 두려움이 마귀가 아주 쓰는 최고의 무기예요. 조아련들이 두려우니까 뭘 못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욕심과 죄름 제가 말씀드렸죠. 사형수가 이렇게 교수용으로 옛날에 쳤는데 그 밧줄이 꺼끌꺼끌 하거든요. 그게 꺼끌었다고 그걸 띄더래. 그리고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발을 헛디디니까는 어이씨 한마디로 죽을 뻔했네. 죽어가면서 그러더래야. 그래도 죽고 이래도 죽어. 아, 야지. 그래도 말도 안 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가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모세는 지팡이 갖고 한번 두들게 되면 막 뽕에도 갈라져 버리고 발도 갈라져 버리는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것도 아니 여호수아를 좀 이제 지도자로 세웠으면 내 종 여호수아야 하는데 모세의 종 그럽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막 그러면서 모세는 되게 챙겨.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가고 담대하라. 네가 내 말에 명령에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상당해. 6절 7절 보세요. 가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말씀대로 가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팡이 없어도 돼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서 가야 그나마 힘을 얻죠. 말씀 없으면요. 천하는 강심장이라도 이게 두려움이 몇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극히 강하고 담대라오냐? 두려움이 임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임하면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니까요.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해요. 우리 마음이 어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있는 마음으로는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두려움이 임하면 마귀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조원들 마음에 두려움을 쫓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왜? 네가 두려움을 가지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명령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은 봐야 뭔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막 크게 교회를 짓고 막 성모 마리아사 막 이런 걸 만들어놔요. 왜? 시각적으로 뭔가 봐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막 지팡이를 딱 갈라놓고 홍해도 건너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의 법궤를 메고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도 빠져 죽으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두려운 일이 생길수록 왜 그 두려움인가? 정확하게 보면 그 현상이 두려움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다니까. 자꾸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환경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해서 실제 지가 이렇게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막힌 부분을 모르게 해서 자꾸 두렵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걸 해결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고 문제가 와도 이걸 통해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만 없어도 엄청 응답을 빨리 받고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 보세요. 지금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모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뭐하고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어떤 데는 좋은데 눈이 없었습니다.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두려워해버리고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두려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런 이유들을 알고 이걸 해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싸움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40절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뭐예요 이게? 옛날에 자기가 양칠 때 하는 것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올테무한 싸움을 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여튼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는 것 같아야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하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철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헌신 같은 거 보면 철이 없어야 돼.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머리 빡빡빡 한 마디, 엄마 2마디, 3마디 막 벌써 계산하고 막 다윗이 얼마나 순수해.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부탁한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도 그들만 있으면 그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너는 힘써 뭐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앞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서 대장부처럼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와버리면 아무 짓도 못했나.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지 마라. 너 대장부처럼 하나님을 믿고 가라. 할렐루야. 자, 사사 기도원도 보면요, 용사를 뽑을 때 첫 번째로 걸러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두려움을 가지면요, 주의 일꾼 되기가 어려워요. 왜? 겁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들까, 저렇게 힘들까. 다 죄다가 판단 거예요. 이 내용도 우리가 사사기 7장 한번 보죠.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7장 3절 한번 보세요. 2절부터 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숫자가 많이 갖고 이기면 싸움에서 자기들 스스로 막 잘나서 이긴 줄 아는데 3절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 보세요. 세상에 요거 하나 가지고 자, 총 32,000명입니다. 근데 두려운 사람들은 가십시오. 그러니까 22,000명이 맞고 22,000.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조합들을 공격한다는 걸 두려운 사람들은 가라니까는 다 가고 10,000명 남고 10,000명 남고 22,000명이 물이 떠나갔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은혜받지 못하게 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또 이 10,000명 중에 하나님이 골라내고 300명만 선택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지금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9,700명. 근데 또 10,000명 중에 9,700명은 너무 우사태평이야. 아, 물 먹는 것을 시험하라요. 물 먹는 거. 네? 그러니까 300명은 물을 막 적군이 아니야. 근데 너무나 두려움이 없으니까 철퍼가 해가지고 들려서 되네. 적군이 언제도 물 먹고 있을 때 와서 탁 쳐서 집어넣어. 개처럼 핥아서. 누가 오나? 너무 두려움이 없어도 안 돼. 너무 겁이 없어. 그러니까 막 저기 와도 그냥 그걸 치받고 막 개처럼 막 300년 골르니. 근데 하나님이 골라가면 좋게. 좀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이 있어. 이 영적인 문제에 보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세요. 우리 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세지 말의 조반들이 뭐 해야 할 일이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막 팩타문 했죠. 여기서 공경해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 기도.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뭐 있어? 깨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냐면요. 자 보세요. 저녁에 집이 불이 켜져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안 와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원수 마귀 도둑놈은 어떨 때 못 들어오냐?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가 공격을 못 하더라. 그게 안 되면 공격을 했거든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가만히 눈 뜨고 있으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자, 이 내용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안 주십니다. 물론 이제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그 영광스러움이 임할 때 예를 들어서 막 대통령이나 누가 막 사람들이 막 대통령과 거기에 대한 그 경외하는 권위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이지
마귀가 주는 것은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 것은 전부 마귀가 주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딱 왔다. 그럼 얼른 뒤집어 버려. 아,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하니까 두려움을 주시는구나. 아멘들 안 하는 것 봐. 네. 에어컨 좀 켜야 하나. 두려움이 올 때는 벌써 마귀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마귀가 두려운 마음을 줘버리거든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11조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그 두려워. 그래서 이제 마귀가 선물 종합 선물 세트로 주는 것이 있어. 이제 두려움에다가 뭘 따라오게 하느냐? 자,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배가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조건디 고난도 여러 가지 있고 육신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고난을 이제 줍니다. 고난을. 그 다음에 이제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뭐 하거늘? 자,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와줘요. 고난이 오면 처음에 이제 무서움이 와요. 뭐 이게 앞뒤 뭐 상관없죠. 무서워.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개가 왜 짖느냐? 두려워서 짖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왜 싸워? 뭐 저 사람이 뭐 남편이 어때? 아니요. 깊게 들어가 보면 두려우니까 싸워. 목사님 말도 안 되죠. 들어가 봐. 두려움. 그 다음에 뭐 30절도 보면 이제 무서워 그랬습니다. 무서워.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오냐면 의심이 와요. 의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응답을 받을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 의심이 되면 무서움도 와버리고 두마음이 와버려요. 두려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대? 의심을 통해 두마음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져버렸어. 믿음이 작아서 의심을 빠져 죽겠네. 무서워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요. 바람을 보고 무서우니까 두려움도 왔고 두려움. 여기 세트로 이렇게 임해버리면 여기 가서 아무리 신방을 해도 말씀이 안 들린다. 목사님은 내 형편이 안 돼봐도 몰라. 예를 들면 목사님이 내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몰라요. 말은 잘하죠. 살아봐야 알아? 겪어봐야 하냐.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오면 마귀가 이렇게 의심을 갖게 하고 두마음 갖게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못 받아들이고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응답받는데 영적으로 적인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간 떨어지거든요. 간 때려버려야 되나 봐, 저거는들. 그래야 두려움이 안 생겨요.
두려움, 무서움 제발 부탁이오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합님 왜 유독 두려운가 이런 걸 찾아보시면 옛날에 내가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옛날에 그 가락시계 골목시장에서 그 집사님 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같이 하다 죽었는데 제가 신방을 받아가서 신방을 갔는데 가서 기도만 하면 불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도만 해주려면 불 그랬더니 옛날에 얘가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때 놀랬대요. 그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옷만 새거 싸주면 밖에 나가. 갖고 막 열을 입고 그러고 있다가 옷이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한 두세 번 했는데 예배만 들어 불이요 불. 그러대요. 막 여러분들이 막 불에 놀래면 어떤 조그만 것만 봐도 막 놀래요. 우리에 대해서 그 두려움의 원인들도 찾아내서 우리가 해결받아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두려움이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두려움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두려움이 그때 와버렸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어떤 상황에 있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이 있고 무서움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갖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을 더욱 강하게 믿고 담대하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대장부처럼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